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네, 어제 마더스데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구약 10일과 월크북 149페이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종말론적 예언을 통해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전 구조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었죠. 그럼 에스겔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제목을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공부할 범위는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입니다. 마지막 역사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라면은 비록 성경 각 권 저자의 문화나 성격, 교육 정도, 그리고 삶의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쭉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 목록을 베이스 캠프로 깔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망하는 혼돈의 역사 속에서 예언서와 함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성경 목록 속에서 실제 역사를 찾아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안에 들어있는 실제 역사가 무엇인지를 공부했고, 본국과 바벨론 지역에 각각 흩어져서 살고 있는 두 그룹에서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공부를 했어요.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 그리고 무대 B에서는 에스겔이 수없이 외쳤던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지만 70년 안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부흥을 한다. 유다 말기와 포로 시대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냐는 거죠. 이런 실제 역사가 적혀있는 성경 목록이 바로 오늘 공부할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라 전체 구조 알기. 우리는 그동안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 안에서 실제 역사를 추출해서 열왕기 하 끝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후의 역사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에는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삶을 기록한 책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다. 이것을 머리에 확실히 각인시켜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에스라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목록 스케치하기. 왕정시대 뒤에 붙어있는 실제 역사는 에스라서 하나인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성경 목록이
많은 거예요. 예언서로는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가 있고 역사서로는 역대, 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전부 6권의 성경 목록이 실제 역사서인 에스라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오늘 11과에서는 이 목록들 하나하나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각각의 성경 목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일단 구약 역사 공부는 이제 끝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PPT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에스라서를 주변으로 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에스라서를 주변으로 해서 학개와 스가랴 예언서, 그다음에 말라기가 있고 역사서로는 역대, 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6개의 성경 목록이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역대상하 전체 구조 알기. 사실 역대상하는 그 위치와 의의를 모르고서는 읽기가 쉽질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언뜻 보면은 어느 역사서하고 비슷한가요? 열왕기 상하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런데 왜 비슷해 보이는 책을 또 읽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했듯이 각각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 상하를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 책이 쓰여진 저자의 의도만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열왕기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1과 12과 이렇게 두 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루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은 데라느 1, 데라느 2 이렇게 나뉘어 있죠. 두 가가 다 에스라를 깔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깐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체 구절을 먼저 알고 그 구절을 바탕에 깔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과에서는 에스라를 깔고 역대상하를 공부하고 12과에서는 에스라를 깔고 역대하의 나머지 부분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포로로 잡혀 갔다 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의 내용을 실제 역사로 정리하고 실제 역사 흐름 속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실제 역사 끝에다 다니엘, 에스겔이 주는 실제 역사 정보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언대로 되었더라 이겁니다. 누구의 예언이겠습니까? 예레미야, 다니엘과 에스겔 등입니다. 이들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포로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행렬이 시작되는데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리더였습니다. 귀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언대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면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포로 시대 역사의 근간인 에스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포로 시대하고 포로 귀환 시대 이 두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70년간의 포로 시대 역사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역사는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에스라에 쓰여져 있는 포로 귀환 시대 정보를 정리하고 그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들 자리 찾기. 예레미야나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에스라서에 이제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고레스가 포로들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칙령을 내려서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오랜 세월의 역사를 자랑하던 아수르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시켰어요. 바벨론 제국이 약 90년을 지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메대와 신흥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거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새로운 식민 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책령을 내린 거예요. 아수르가 잔혹한 혼혈 정책을 펴서 피지배 민족들을 잔인하게 눌렀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국의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오히려 각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페르시아 번영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해방을 시켜줬고 그들의 성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약 150년 전쯤에 이사야가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쉽게 포로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5년이었으니까 약 70년이 되는 셈이에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로 돌아온 포로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레위기에 적혀 있는 대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온 그 이듬해에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성결하지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사실상 도시를 요새화시킨다는 중상모략을 해서 페르시아 왕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방해 세력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과 농경지를 돌보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고 성전 건축은 기초를 놓는 단계에서 중단이 된 거죠. 16년간을 공사가 멈춘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나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은 백성들은 BC 516년경에 성전을 완공하죠.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무대 B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터졌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고 아직 에스라가 돌아오지 않은 때였죠. 성전이 완공되고 한 60년쯤 지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귀환 자들을 모아서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지 80년이 흘렀어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포로들을 보내라는 조서를 다시 내린다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백성들 역시 몇 대가 지났는데도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민족의식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유대교라고 불리우는 종교의 기원을 이 시대로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유대교가 아니고 포로귀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 시기에 유대교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때 가르친 성경 내용이 역대상합니다. 그리고 성벽 보수를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귀환을 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주도합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여기까지 에스라서 내용과 관련된 성경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를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방가로 2번,
박스 안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151페이지. 네, 양가로 1번.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이듬해에 포로들을 각자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무대 B가 되겠죠. 예, 그리고 다니엘의 활동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발생 장소는 무대 B에서 A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귀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무대 A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에 양가로 4번, 백성들은 그 이듬해 둘째 달부터 예수아와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발생 장소는 무대 A가 되겠죠. 그런데 누구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도 무대 A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15년이나 지났어요. 그들은 이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도 그렇게 아쉬운 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성전보다는 자기네들 살 집을 짓는 일에 더 바빴던 거예요. 무대 A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드디어 이제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 6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학개와 스가랴는 자기 집은 안락하게 지으면서 성전은 폐허로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고 결국 여호와의 신의 도움으로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이라고 성전 재건을 독려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지 거의 25년 만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비로소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무대 A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 즈음 아직도 포로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무대 B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여기서 에스더 성경 목록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 한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귀환 칙령 인증서를 주고 재정을 하사하면서 제2차 포로 귀환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출연을 한 거예요.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장까지는 아직 에스라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성전 완공으로 제사 장소는 마련되었지만 공동체 영성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감지한 사람이 아직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7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연구했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은 에스라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영적인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해서 2차로 포로 귀환단을 모집할 수 있는 칙령을 받고 제정을 하사받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무대 B에서 일어난 일이죠. 양가로 9번. 이제 왕의 허락을 받은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귀환단을 모집합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들을 우선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 8장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귀환단 모집 초기에는 한 명도 없었던 레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왕이 하사한 재정을 암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이 일 역시 무대 B에서 일어난 일이죠. 드디어 이제 BC 458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2차 포로 귀환을 시도합니다.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이 하사한 재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갖고 올 수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성전에 바칠 예물의 무게를 다 달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대 B에서 이제 무대 A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제 양가로 11번.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나라는 없어졌지만 포로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그들의 예배 문화를 확립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교재가 역대 상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 중심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무대 A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즈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단이 이제 돌아오죠. 무대 B에서 A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대 A가 이제 활동 무대가 되죠. 이 부분에서 역대 상하 그리고 느헤미야 또 말라기 이 세 권의 성경 목록이 발생을 합니다. 에스라서가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큰 2번 이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발생된 성경 목록의 요점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과 또 그 후의 역사를 에스라가 사기 형식으로 정리한 역사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예언서는 포로 귀한 공동체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한 예언서죠. 그 다음에 에스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 귀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페르시아에는 유다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생긴 거죠. 하만이라고 하는 관리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있던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죠. 다음에 역대상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한 백성들을 가르쳤던 역사서예요.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역사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의 뿌리를 아브라함에서 찾지 않고 아담에서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아주 긴 역사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긴 역사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족보 형식으로 압축해서 역사를 재정비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스라엘 왕사를 기록한 열왕기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고 3차 포로 귀환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성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기록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이 꽂힌 사람이었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서 성곽을 완성하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역사서죠. 그 다음에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을 하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서 여전히 레이드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에스라를 먼저 깔고 그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큰 3번은 역대상하 공부하기인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성경 목록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